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광주 일구는 명문고 중에 한 곳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 광주 일구를 다니던 2년 형님이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해가지고 저희 반으로 전학을 왔어요. 공부를 참 잘하는 형인데 아마 사고를 쳤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형이 저를 괴롭혔어요. 왜냐면 우리 옆반에 있는 여자친구를 좋아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편지를 쓰지. 꼭 저보고 연애 편지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 연애 편지를 제가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지 쓸 때 여시를 많이 인용했어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꽃 김춘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시는 6.25 동란 한창이던 1952년에 발표된 시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잘 알고 인용했을 법한 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제가 설교 소도에 인용하는 이유는 마지막 연에 있는 한 소절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무엇이 되고 싶어 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지금껏 살아온 시간의 결과물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제까지의 신앙의 결과물이고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어제까지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결과물이죠. 인격도 어제까지의 삶의 결과물이죠.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18살에 심장병을 치료받았던 케네스 에긴, 그가 나중 목회자가 되어 일생 동안 위대한 성령의 사역의 종이 되었어요. 그분은 이런 글을 남겨놓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지금껏 당신이 읽은 책의 결과물이다고. 틀림없는 얘기죠. 우리의 지식은, 오늘의 우리의 지식은 지금껏 읽은 책의 결과물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여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의 책에 남겨놓았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지금까지의 당신의 고난에 대한 반응의 결과다. 고난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해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문제와 고난으로 더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배신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해받지 않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놀랍게도 어떤 이는 그런 일로 인하여 썩은 나무 가지처럼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일로 인하여 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오늘 마지막 마가 다락방에서 곧 쳐들어올 군인들을 문지방 밖에 두고 다락방 강화를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신학에서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밤 잡히세요. 아니, 오늘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체포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기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 죽은다. 나 떠난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산다.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올 거다.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온다. 그런데 나중 너희는 모두 다 내게 붙어있는 가지여야 된다. 고난이 많을 거다. 핍박도 많을 거다. 배고픔도 있을 거다.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오해받는 일도 많을 거다. 그때일수록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야 한다.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언제나 고백해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 나 좀 당신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에 나 좀 붙여주세요. 성령의 권능에 나 좀 붙여주세요 하는 거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못 맺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가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왔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저의 자녀나 우리가 지켜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산성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어주셨기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썩어있는 가지, 쓸모없어서 농부가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불에 태워질 거다. 그런데 나에게 붙어있기는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성도도 있고, 나에게 붙어 있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에게 내가 간섭한다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3일 후에 제거된 가지가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가롯인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3일 만에 응답되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의 신앙은 예수께 붙어있는 꼭 그 신앙해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께 붙어 있읍시다.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무능해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 큰아들이 말이에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11월 달에 이제 면접 공고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찰청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줄 대면 좋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앞길이 열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불같이 기도됩니다. 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하신 뜻이 물청소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뜻은 가지치기 한다는 뜻입니다. 옷자란 나무 가지는 치는 거죠. 격가지로 나온 것 좀 잘라내는 거죠. 아프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시봉산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타셨어요? 그랬더니 나 나무 정정 다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복숭아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나무 거름 다 이미 다 줬어요. 다른 분들은 봄에 하시더니 저분은 1년 일찍 하시는구만요. 부지런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시곤사님 집안에 오빠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하셔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타셨구나 생각이 됐는데, 쓸만한 가지만 정정하잖아요. 썩어 있는 가지는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신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썩어 있는 가지인지, 예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긴 하지만 어떤 열매도 맺고 있지 못한 가지인지,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가지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우리 양심이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다면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붙어 있긴 한데 열매가 없는 가지인가?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썩어 있는 가지인가?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고통을 수반한 가지치기를 의미한다고요.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고난 없이 예배당에 나온 적이 있는 분 계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고난 안지 않고 와 계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박사우 집사님 아침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 공권사님의 형편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아침마다 좀 전화해 주십사 부탁드렸거든요. 어제는 집사님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목사님, 저는 세탁기 돌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청소기 돌릴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요. 집사님, 반찬은 있어요. 그러려고 그랬는지 보름치에 반찬은 해놨어.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전화기 저쪽 멀리서 들리는 연로하신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평생을 외로웠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녘에 병원에 실려가 지금 영상으로 통화하는 게 전부래요. 입술로 대답 못하시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니 눈빛으로 남편의 사랑의 표현에 응답하고 계시겠지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이토록 누구나 다 고난을 안고 주의 전에 와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이는 낙오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는 가지치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왜 나에게는 이토록 어려움이 끊임없나?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분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고 계신 거예요. 깨끗해지라고, 더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 맺으라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고난이 있다. 주인인 내가 고난받았는데 종인 너희가 왜 고난받지 않겠냐? 나무인 내가 채찍에 맞았는데 가지인 너희는 왜 채찍 안 맞겠냐? 나는 귀신 들렸다고 비난받았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 쫓은다고 나는 비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자는 욕을 먹었다. 너희가 주인인 내가, 나무인 내가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너희도 오죽만이 겪겠냐? 그때 하나님 왜 나 돌보지 않으시나요? 그때 왜 하나님 나 지켜주지 않으시나요?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하고 계시니 그분께 네 삶을 내어드려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인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자동차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마음대로 중장비를 대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농부인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믿음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너 이거 잘라야겠다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말할 수 없잖아요. 너 이거 내가 잘라야 너 많은 열매 맺겠다 그러면 주님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전문가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삶을 마음대로 흔드셔도 됩니다. 주님, 내게 있는 격까지 당신 마음대로 자르셔도 됩니다. 허락해드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니 제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당신이 농부이시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파도 나를 아버지께 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참 못 이루겠어요. 그런 환경에 여러분 계십니까? 이 고난 어서 나에게 걷어가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난의 가위로 뭘 자르기 원하십니까? 자르십시오. 이 아픔으로, 이 오해로 나의 무슨 격가지를 자르기 원하십니까? 자르십시오. 내 삶을 주인 되신 당신께 올려드리겠습니다가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숱한 고난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들을 어떻게 깨끗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이 농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가지를 고난이라고 하는 가지로 가지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굳건하게 계시고 강하게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도록 감독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견고하게 섰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신앙의 열심과 봉사 귀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위에 집 짓지 말아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 집을 지어야 하고 예수 반석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 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는 날에 여러분이 지은 믿음의 집 무너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한 목회 무너나지 않아요. 내 주님이 그때 여러분과 저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가정에 자녀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녀가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가족 전체에게 힘든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집안에 대소서가 있을 때 몸 불편한 자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집에 두고 갈 것인가 항상 어미와 아비는 염려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장형께서 그 삶을 사신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당숙 아들의 결혼식에 제 장형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 못했던 1급 장애자인 제 조카를 데리고 오셨어요. 휠체어를 이어서 몸도 피지 못한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 그 조카, 아비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잖아요. 나는 작은 아버지니까 그놈만 보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가 여기 결혼식에 왔냐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땀 있는 거 이마를 닦아주고 나는 작은 아버지니까. 그런데 집안 어르신 한 분이 제 곁에 와서 너희 형은 왜 그런데냐? 왜요? 왜 집안 식구들 창피하게 불편한 놈 여기까지 데리고 왔더냐? 어느 자식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 다 건강하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편하게 태어난 자식 형제간들만이라도 남들은 모르지만 형제간들만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잘 알아요. 존 버년 목사님, 그분에게는
첫 번째 아내에게서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자가 태어났어요. 소경이 태어났어요. 딸이. 목사잖아요. 그리고는 첫 번째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장애자가 있는 자녀 4딸린 가난한 목사에게 시집 오겠어요? 근데 처녀인 엘리자베스라는 자매가 저 목사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자녀들의 어미가 되어줘야겠다 하고 처녀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남편이 감옥 갔어요. 죄지어서 아닙니다. 설교를 금지하는 명을 어기고 설교한 죄목으로 감옥 갔어요. 그 감옥에서 12년을 썩었어요. 그 안에서 철로 역정을 쓴 겁니다. 고난의 가위가 존 번영 목사를 죽이지 못했어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담으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고 있는 철로 역정을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저술하게 하셨어요. 죄인 괴수에게 넘친 은혜도 그 책에서 썼어요. 기도라는 책도 거기 감옥에서 썼어요. 죄인 괴수에게 넘친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웃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위를 통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웃자라지 않는 목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봄에도 고난을 주시고 여름에도 고난을 주시고 가을에도 고난을 주시고 겨울에도 고난을 주세요. 가지치기 하시는 거죠. 너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 없이 살아온 달이 있었나요? 고난 없이 사실 수 있었던 해가 있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심입니다. 아프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되어야 네 기도에 응답이 있다.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려고 내가 너 열매 많이 맺게 한다. 8절은 그래야 너희를 통하여 내 아버지께 영광이 돌릴 수 있다. 우리는 장난깨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제가 트로피 텔레비전에서 타가지고 1등을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야, 저분은 정말 예수 사람이야. 저번에 말하는 걸 보면 진짜 은혜로워.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불리하고 가슴 아픈 상황에도 복음으로 반응할까, 십자가로 반응할까 하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신앙한 이들이 오해하는 것 있어요. 여러분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맞아요. 다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이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일 뿐이다. 열매 맺게 하는 시작.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주 용서 받았으니 땡 아닙니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더 열매 맺어가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야 했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고 제가 아닙니까? 참 농부이신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알았어요. 내버려 두면 금방 게을러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조금 식사 한번 대접하면 잘 먹었다는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웃자라는 생명을 잘 아세요. 도톰한 헌금을 드리고 나면 주보에 내 이름이 실리지 않는가, 다음 주간에 주보 먼저 내 이름을 찾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타락한 자아의 생명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네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해라.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너 깨끗해져야 된다. 문제는 가지 혼자 깨끗해지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농부가 오셔야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간선만이 저와 여러분을 가지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지요.
교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해 드립시다. 주님, 나는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이 비난으로 인하여 나는 겸손을 배울 것입니다. 이 억울함으로 인하여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 자르십시오. 자르실 것을, 제거할 것을 제거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아버지가 자른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옳은 것이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지금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언제나 최선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영국에 믿음의 자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리나 산델이라는 자매인데요, 아빠는 목사님, 누토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요한 산델. 저도 딸을 둔 아비로서 딸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큰딸이 사위가 네덜란드로 출장을 가가지고 3주 만에 돌아왔어요. 어저께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카톡을 했어요. 딸아, 어디 있냐? 왜냐하면 이 3교대로 병원에 근무하니 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딸이 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딸아 어디냐 그랬더니 히읗 키읔 아빠 신랑이랑 영화관에 왔어요. 답장해 줬어요. 잘했다 잘했어. 내 딸이 신랑이랑 영화를 본다니 아빠는 행복하다. 우리 이소영 권사님이 지금 그 마음이실 것 같아. 우리 이쁜 딸 초이가 미국에서 여기 엄마 아빠 보러 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칩시다. 초이 양, 내가 밥 한 끼 꼭 대접하게 해줘요. 꼭 한 끼 짜장면이라도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아가 우리 유람선 타자. 그래서 큰 유람선을 타고 에테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바다는 고요하고 잠잠했죠. 근데 갑자기 아빠가 딸과 함께 가판으로 우리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자고 제안을 하니까 딸이 좋아요 하고 올라갔네요. 근데 바다는 위험하거든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뱃머리를 바람이 쳤어요. 배가 휘청하니까 목사님이 바다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 외쳤지만 바다의 대양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질 길이 없어서 고루룩 배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이어였어요. 고난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왜 내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셔라고 반응했겠지만 그 딸 리나 산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찬송가의 자작곡자가 되죠. 그녀가 쓴 영어 찬송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라는 찬양의 노랫말을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볼게요. 날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이 땅의 고난을 이길 힘을 발견하네. 아버지의 지혜로운 섭리를 믿으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 청량할 수 없는 자비로운 그분이 날마다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자비롭고 고통과 기쁨의 일부를 수고와 평화와 안식과 더불어 주시네. 여러분, 호주머니를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 알 수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 없이 가지치기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가장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그 아픔을 견뎌낼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죠. 저는 요새의 목양설에서 날마다 눈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왜 나의 목회의 삶은 매일매일 날마다 어려운 일만 봅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날마다 숨쉬는 것마다 이토록 어려운 얘기들만 나의 목회의 위협이 됩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또 3절을 부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정정 가위가 아프죠? 고난이라는 가지치기로 깨끗해지기 힘들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픔만 주신 분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위로함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 깨끗해지는 죄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약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약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여 성도보다 더 튼튼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요, 동일하게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지적 한마디에 꿈까지 깨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가지치게 할 때 우리 아픕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줄로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프지만 신실하신 농부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다듬으실 것을 다듬으시고 가지칠 것을 지시어서 제발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잘라버리지 마시옵소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자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 성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히 들고 오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